어,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인,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기독교인의 특징이 뭔 것 같으세요? 성도의 특징이 뭔 것 같으세요? 한번 물어보죠. 기독교인, 성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 성도 하면 생각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기독교인, 성도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이라는 본문이에요. 이 사도행전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시작부에 교회가 처음 막 생길 지점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 땅의 교회의 시작은 기도하는 성도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도란 교회의 토대이고 또 성도의 본질적인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에는 기도라는 형식의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과연 세상의 종교에 존재하는 기도라는 형식의 것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기도와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른지,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또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확신의 문제예요. 확신.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14절하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모여서 기도한 사람의 수가 120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20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어로도 우리나라 성경에도 약 12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숫자는 아니지만 많은 숫자는 상징성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120이라는 숫자는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 어떤 새로운 모임, 어떤 새로운 공동체,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기본 단위가 120이에요. 120명은 뭐야?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날에 120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 모임을 시작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신약의 교회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날에 모였던 120명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에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를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이곳에서 모여서 기다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기다리면 내가 무엇인가를, 아버지께서 무엇인가를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약속을 받았고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기도했던 근거는 무엇이냐? 출발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약속이 있기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기에 기도한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기도의 시발점, 기도의 근거, 출발점은 약속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야말로 우리 기도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복음서가 끝나면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복음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도행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끝부분은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으로 끝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야기로.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야, 너희들 잠깐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진짜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상했다.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잠깐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졸아요. 실패해요. 성경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며칠 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잠깐만 기도해줘 날 위해서, 그래도 기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잠깐이 아니라 몇 날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던 이들이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기도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작년에인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예요. 이 영화를 그래서 CBS에서 수입을 해서 배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원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베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한 거예요. 이 책은 전 세계 1,4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 리 스트로베르의 실제 경험했던 그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이 영화가 제작이 되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과 함께, 기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고 딸아이가 후식으로 사탕을 먹어요. 근데 사탕이 기도를 막습니다. 그래서 애가 숨을 못 쉬어요. 쓰러집니다. 아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흑인 아주머니가 나타납니다. 이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사탕을 빼내고 숨을 쉬게 돼요. 이 아주머니는 간호사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은 우리에게 행운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주머니가 원래 이 식당을 올 계획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령님께서 이 식당을 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식당에 오게 된 거고 우연치 않게 이 아이를 보고 고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딸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공 스트로벨은 믿지 않았어요. 아, 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과 딸이 그 말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부인과 딸이 교회에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이성만 추구하고 정말 종교는 아편이다 생각하고 종교의 이야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광신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이 기독교가 허구인 걸 밝혀야겠다. 그래서 예수가 허황된 이야기고 예수 부활이 거짓된 이야기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던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고고학자를 찾아가고 의학자를 찾아가고 역사학자를 찾아가고 모든 그 자료를 뒤져요. 2년 동안. 그런데 그가 2년 동안 그렇게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라. 예수는 실존했던 인물이고 그가 행했던 일들은 성경의 기록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는 역사라는 책을 쓰면서 그날에 우리 딸아를 살린 것은 운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날의 제자들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며칠 전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이들이 왜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사람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지, 어떻게 죽음마저도 이기시는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인지 보았어요. 그러자 이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막연한 존재, 막연한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가 체질이 아니에요,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정말 의심이 들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정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약속의 말씀조차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 IMF가 터졌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점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먹이시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니? 그 말씀을 그때 붙잡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반드시 제자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현장이에요. 현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을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냐면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 마가복음을 쓴 요한이라 불리는 마가의 다락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락방은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 지붕 아래에 있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성지 순례를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그곳을 이제 찍어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은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방이 아니라 연회장 혹은 사랑방.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런 방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이 들어가는 거죠. 저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점점 바뀝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정 중심으로 기독교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락방으로, 가정으로 교회가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을 기다려라.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언제 어떻게 무엇이 임할지 몰랐어요. 언제 어떻게 임할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 오늘 피었다 지은 들풀도 먹이시고 하늘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울 거다. 그걸 어떻게 언제 채울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직장을, 내가 구하는 것들을 언제 어떻게 채울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 어떻게 몰랐어요. 하지만 믿음을 갖고 기도했고 받았어요. 그들 역시도 불확실성 속에서 기도했어요. 왜 이런 불확실성을 허락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아니, 중요한 건 이들이 불확실했지만 여전히 그 불확실한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건 뭐냐면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일까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똑같이 복음서도 시작 지점에 12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도 오늘 본문에 똑같이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해요. 그런데 12제자의 이름이 순서가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는 철저히 마태복음의 저 말씀에 근거해서 짝이 지어져 있어요. 베드로와 누구예요?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늘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이룹니다. 베드로는 가장 연장자예요. 요한은 가장 어린 나이에 있어요. 야고보와 안드레가 짝이 돼요. 기존에 있었던 혈연관계와 달리 새로운 짝들이 형성되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여자의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사실 당시에 여자의 지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문서에 이름 올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여자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기자 누가가 실수로 제자들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냐? 아니에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기억한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전에 존재했던 차이, 혈연, 그 다음에 남녀 성별, 그 다음에 지역적, 정치적 입장 차이를 다 극복해서 제자들이 새롭게 하나 되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어났다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현장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돌덩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해와 달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정말 필요한 그런 변화들을 일으킵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 달라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정말 위로와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변하게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의 이제 간증 비슷하게 적어놨어요. 근데 어렸을 때 경험을 하나 적어놨더라고요. 어렸을 때 자기가 여성분인데 화장실에 갇힌 적이 있대요. 어렸을 때 화장실에 갇혀서 들어갈 때는 문이 열렸는데 들어가니까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겁이 나서 소리를 쳤대요. 살려달라고. 아빠 살려줘, 살려줘. 아빠가 밖에 들었어요.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기다려, 기다려. 아빠 너무 무서워. 그러자 아빠가 화장실 문틈 위로 좁은 공간으로 기어서 들어오더래요. 기어서 들어와서 자기 함께 있었대요. 그때 기어서 들어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날 문은 닫혀 있었지만, 오랫동안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아버지가 나를 꼭 그 안에서 안아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정말 그때 느꼈던 평안함, 포근함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것만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내 옆에서 나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못 보고 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나를 와서 만나 주실 것이고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이길 힘을 주시는데 그분을 못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병원에 신방을 갔대요. 어린 아이인데 암에 걸렸어요. 채 10살도 안 된 아이가 암에 걸렸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자기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릴 적 그때 생각을 떠올리며 그때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을 때 정말 화장실 안에 갇혀있는 나를 찾아왔던 아버지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아이와 함께 해달라. 함께 하셔서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이기게 해달라.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현장에 있습니다. 기도의 현장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길 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서 오늘 날 만나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힘들고 지치지만 정말 그래도 아직은 살만해. 그래,
하나님이 이 기름을 주실 거예요. 정말 기도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 위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맛보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기대예요. 기대.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0명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섰어요. 갑자기 일어서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요? 왜 일어서서 말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2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12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웁시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요. 그게 누구냐면 맏디아예요. 그래서 맏디아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 제자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때도 유다의 빈자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맡겨두셨습니다. 교회가 처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을 세워서 제자들 중에 빈자리, 제자들이 했던 사역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제자 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제자들이 했던 일들을 계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교회가 생겨졌을 때 주어졌던 첫 번째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안 하시고 교회에 위임해 두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왜 베드로는 갑자기 이 순간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갑자기 이 순간 일어나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하실 텐데 그럼 우리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우리 준비해야지. 우리에게 준비할 게 뭐야? 지금 사람이 없네? 채우자.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 기대감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말한 겁니다. 그럼 이 기대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좀 모시고 사역을 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되게 개인적으로 저는 존경합니다. 뭐 객관적으로 뭐 존경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존경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모습 중에 하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희한테만 사적으로. 뭐 처음에는 사랑의 교회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은퇴쯤에서는 다른 교회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제 국제제자훈련에서 그 다른 교회를 섬기는 사역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끔 지나가다가 개척교회를 보면 위에서 기도한다고.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나 조그만 개척교회를 보면 기도한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정말 너무 큰 기대가 있다고. 야, 저 교회도 정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짜장면집 2층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이맘때가 되면 12시가 되면 짜장면집 냄새 때문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했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저 지하에 있는 저 개척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생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날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보면서 기대감을 생겼어요. 그리고 일어서 일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부족한 점이 많죠. 우리 자녀들이 조금 모자란 점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이다. 정말 다가올 세대에 이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빛과 같은 역할들을 할 것이다. 이런 소망들이 기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볼 별로 없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내가 우리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내가 정말 믿는 자로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다. 난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날의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 안에 있었어. 그 소망 때문에 일어나 일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게으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감나무에서 아래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게을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들은 게으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래요. 베드로가 소망이 생기자 사람을 채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그날 무엇을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아, 형제들아, 유다가 떠났다. 유다는 실패하고 떠났다. 그 자리를 채우자. 유다만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 역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성공했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날 유다가 실패했고 유다의 빈자를 채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우리 모두는 실패한 사람들이다. 형제들아, 우리 모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다. 형제들아, 우리는 망한 자들이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다. 우린 패배자이고 우린 가진 것이 없고 우린 망했지만 우리를 쓰실 것이다. 형제들아, 일어나 기도하자. 형제들아, 나가서 일하자. 소망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합시다.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구세군이라는 단체를 알 겁니다. 이 구세군이라는 단체는 전 세계에 뻗어 있는 단체예요. 그리고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자선 낭비를 통해서 돕습니다. 그런데 이 구세군을 시작한 사람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부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해서 전 세계 지금까지 퍼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윌리엄 부스가 말년에 시력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사가 그걸 알았어요. 근데 부스한테 직접 얘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때에 아버지에게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무슨 얘기를 해주냐? 시력이 아버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좀 평안한 날에, 아버지 이제 곧 시력이 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앞을 더 이상 아버지 못 보세요.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두 눈 없이 하나님을 섬길 방법을 찾아야겠네.
내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두 눈 없이 하나님을 섬길 방법을 찾아야겠네. 참 멋진 말이죠.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두 눈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면 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부스는 어려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경제를 책임져야 됐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배운 것도 없어서 전당포에서 일했어요. 고리 대금업자를 한 거죠. 전당포에서 일하면서 너무 싫었대요. 너무 일하기 싫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돈을 빌려주고 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돈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되게 해주십시오. 그 부스가 기도했던 게 결국에 구세군의 자선 낭비로 이루어진 것. 부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는데 내가 두 눈이 없다는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못 쓰겠냐. 그날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우리는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우리 다음의 식구들 중에서 정말 실패하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나아갑시다. 그날의 제자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